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주 먼 옛날? 오래전,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 10년, 20년, 30년 전 만났던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생각을 하면 설레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4명이 나옵니다. 4명. 첫 번째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안드레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 형제 시몬, 나중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죠. 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43절, 44절을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 그리고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하고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따라가듯이, 마치 로봇이 주인 앞에 반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 만남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함께 어떻게 해요?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분이라면 분명히 메시아가 분명해. 안드레 안에는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앞에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요청을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그렇게 막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앞에 뭔가 아른거리는 것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눈을 딱 감고 있으면 환한 빛이 비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눈을 감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세게 감으면 하얀 빛이 멀그먼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한 1년 정도 기도만 하면 하얀 빛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을 몸에 전율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며 몸에 전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사건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4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첫 만남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시몬아, 시몬아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이모를 부르죠. 식당 이모를 부를 때 아주 우리가 친절하게 부릅니다. 이모 하고 부릅니다. 이모. 왜 그렇게 부릅니까?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모 부르면 반찬을 많이 줄 거라고, 또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모 하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때 전교사 학생들의 이름을 일부러 다 외웠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일부러 한 학년들 이름과 사진을 다 받아서 미리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이름을 다 불러주었어요. 물론 사진과 실물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잘 넘겨야 됩니다. 어쨌든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러면요 애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선생님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물건 취급을 하거든요. 물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알아줄 때 그 친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준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8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48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인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부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이 말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시골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건한 모습을 아마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혼자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눈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번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39편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를 향하여 문시가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가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은퇴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원래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고 부산 중앙동에 그 가게를 대상으로 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보험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셨어요. 수완이 좋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치매가 찾아온 것이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윤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탁 알아보시는 거 있죠. 그 순간 저를 알아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제 손을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잡는 거예요.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신방 마치고 갈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우셨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참 사랑에 고팠구나. 사랑에 고팠구나.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누가 이분의 이름을 권사님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어쩌면 물건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권사님 하고 불러줄 때 그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이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의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다시 오늘 42절 말씀이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우리가 흔히 보는 커다란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큰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큰 바위산이다, 반석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기 전까지 고대 문헌에는 그 어떤 이름도 사람의 이름으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별명으로 지어주신 것이죠. 별명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일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조약돌,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화가 많습니다. 분노를 자주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그럼 베세다는 해변가에 있는 동네인데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살았고 그 말은 베드로는 대대로 어부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거칩니다. 마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사람들 굉장히 거칠거든요. 거칠고 사투리가 심하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투리가 심하고 다혈질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한 4년 반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처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제 친구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구경하러 올라갔습니다. 방학 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친구하고 지내다가 아침에 자취방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거스름돈을 뭐라고 합니까? 예? 주리 몰라요? 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서울에 갔으니까 서울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 줄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박장대소를 하며 웃으시면서 야, 니도 경상도에서 왔나? 나올 때 보니까 그 가게 이름이 뭐냐면 부산댁 적혀 있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둘이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이 경상도 두 사람이 그 서울 지하철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서울말 하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다 니끼가 이것이다 너의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해석이 되죠. 그런데 서울 사람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어본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기다 니끼가 일본말 같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투리 썼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잖아요.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 내가 너를 봤다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유창한 예루살렘 표준어를 썼다면 넘어갔을 텐데 사투리를 쓴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투리를 쓰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실수한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대제사장의 종과 군병들이 올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검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면서 항변하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마치 혼을 내면서, 제자가 스승에게 혼을 내면서 예수님께 바락바락 대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빠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사투리 심하고 다혈질적이고 잘 싸우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너는 반석이다.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베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신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라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나를 계속 특별하다 생각할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제 외삼촌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외삼촌이 늘 오실 때마다 거의 다 술을 자주 쉬고 오셨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를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용돈을 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문식아, 너는 특별하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한 저희 삼촌이 저에게 해준 그 말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력이 있는데 이 기억은 정보를 통해서 기억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주어진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정보이고 두 번째는 믿음 정보입니다. 사실 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실제 일을 내가 입력해 두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정보란 무엇이냐면, 믿음 정보는 내가 들은 말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기억하고 오래 지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쇠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을 들려줄 때 믿음 정보가 생겨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외삼촌이 술을 마시고 와서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그 해준 말이 저에게는 믿음 정보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세뇌가 되어서 그것이 저에게 진리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특별해 라고 하는 그 말도 여러분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진리가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는 복이라.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저를 따르겠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큰 용사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존귀한 음성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잠깐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이유는 제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길 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주님을 떠나자. 주님을 떠나버리자.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부터 헌신을 철회하자. 헌신을 철회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자. 나일론 신자가 되자.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자. 헌신 철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 기도실에 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헌신 철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웃기죠. 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헌신 철회 기도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 철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갔으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푸덕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풀풀 내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구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쓸모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간이었구나. 나는 원래 반석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땅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품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도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너는 내 행복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왜 내가 나를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헌신 철회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두 손 들고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주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문씨가 사랑한단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독한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와 독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먼저 누리십시오. 하나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릴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라. 기도해라. 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첫사랑의 경험은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져야 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이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춤을 추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들려주는 말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안 된다, 틀렸다, 망했다, 쓸모없다, 부끄럽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그 진리 정보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주는 안정감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첫사랑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생일 감사와 건축과 장학구제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성교헌금을 겨자씨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그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이 주는 헛된 믿음 정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